그럼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석 달 동안 담대히 전하고 있는 이곳 에베소입니다.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 있다 그러죠. 그리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되어서 따로 말씀을 전하는 곳을 두었습니다. 따로 세웠는데 그곳 이름을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고 있죠. 오늘 19장 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반응의 여부가 달랐던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결국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위한 따로 공간을 준비했는데 두란노 서원이었다는 거죠. 이 두란노라고 하는 말, 이 단어 우리는 많이 들어봤죠. 출판사 이름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 아카데미를 위한 그런 장소의 이름으로도 쓰이고 있는 이 두란노.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19장 10절 말씀해 보면 2해 동안 했다고 했죠.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다 보니 여러분 아시아에 사는 자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사주의 말씀을 듣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말씀을 비방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 결국은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주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 어려운 일이 잠시 생긴다 한들 여러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큰 기적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나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건 바울에게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사고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인간 스스로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선물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12절에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가늠하거나 우리가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 앞치마 그걸로 병든 사람에게 덮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의심도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는 능치 못할, 그리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에서 나음 받았다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세상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는 이 믿음을 의심한 적이 없는 게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앞에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그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기적과 같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야 신기하다 할 정도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런 일이 나타날까 나름 분석을 했더니 그래 예수 이름으로 불러 기도하고 외치면 그래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걸 마치 벤치마킹하거나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이렇게 흉내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어떤 주술이나 주문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저는 어디 기도원에서 누가 뭐 방언을 가르쳐 준다고, 그리고 뭐 따라 해보라고, 이렇게 하면 어떤 은사가 나타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자체에 그 문장 자체에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그 문장 하나만 두고 달달달달 크게 외치면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 그리고 말씀의 권능,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는 그런 빛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에 이 새벽에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그 성령이 은혜가 되고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성령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들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획을 가지고 그래 이곳으로 베레아로 그래 아덴으로 그래 고린도로 그냥 순전하게 이렇게 이동한 것이 아니라 역설과 같은데 고통이 있으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핍박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 다른 곳으로 움직이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그래 따로 이동을 해가지고 그곳에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그곳에서 말씀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기도하니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 능력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알아요. 귀신도 안다니까요. 우리가 믿음 없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마치 흉내만 낸다고요?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요? 이런 능력이 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스게야 일곱 아들이라고 했던 제사장의 아들들이 흉내를 내다가 귀신한테 큰 해를 당하는 일들. 귀신이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도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하고 올라타가지고 심히 괴롭게 했다고요. 흉내 내다가 된통 당한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은 흉내가 아니에요. 믿음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심령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진심으로 때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시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죠.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새벽에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에베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운동력이 있다는 것,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히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강론이 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변화의 첫 번째는 바로 회심, 회개, 회복입니다. 회개죠.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복하고 입술로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역사. 그 회개는 여러분 보여지는 그 삶의 변화를 일으켰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에베소가 해역한 도시였는지 그곳에 많은 마술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으로 한다면 뭐 점치는 자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회심, 회개하다 보니 그의 죄를 자복하기 위해서 그들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치 마술책, 주술책, 더러운 우상에 있는 책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 값어치가 은 5만이나 되었더라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는 세상의 어떤 계산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말씀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순종할 때는 그래 세상의 경제적 가치가 전부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19장의 이 에베소의 역사는 결국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흥 일어나게 됩니다. 부흥이 나타나게 됩니다. 흥왕하게 되었다고요. 말씀이 세력이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 앞에 큰 권세와 능력이 임했다고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포하는 입술의 모든 기도에 성령 충만 은사가 나타나고 그 은사는 모든 일의 기쁨, 모든 일의 감상, 모든 일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하시는 이 일들 그것이 우리의 역사가 되고 우리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흥황하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변하고 바꿔야 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은 반드시 우리에게 큰 은사로 선물로 그리고 기쁨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 역사가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